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체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가를 다 죽이려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중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저희들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부분, 막바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라고 말씀하니까 요건 이제 거의 다니엘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른 것이고 전체 역사를 보도 이제 종말에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종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말세에 또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알파 오메가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주님의 재림 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계시록에는 2일 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분명하게 인류 종말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시는 특급 비밀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세가 언제쯤 올지 그 현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세에 대해서 그 현상, 징조를 많이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환난과 징조를 좀 잘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맞추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징조를 잘 분별을 해라.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전쟁이 많고 또 기근, 지진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많아진다.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심지어 믿는 사람도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영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아주 긍정적인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말세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말세의 여러 사회 심리적인 현상들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적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겨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 중요한 지역을 다 점령을 하죠.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이제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난다.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43절을 보시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한다. 그래, 리비아 구스 사람도 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와 힘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 거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힘이 한창 강성하다가 44절 보시면 그러나 동북 쪽에서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됩니다. 결국은 45절 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죽을 것으로 다니엘서는 말씀을 합니다. 45절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장막을 궁전을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사이에 세운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시면 되죠. 그곳에 세우는데 거기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되게 이제 신비롭고 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에스겔 38,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소개가 돼요. 16장 12, 13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이 지구를 향해 쏟아붓는데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이제 왕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뭔가가 이제 악한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16장 10절에서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도를 모으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악한 속이는 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세상의 많은 왕들을 불러서 정말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은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면 무기또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이제 북쪽에서 시리아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뭐 바벨론이나 시리아 제국이 또 이제 이집트를 또 이제 침공을 하고 또 이집트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중간쯤에 걸리는 지역이 무기또예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무기또다라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곳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말을 하죠. 뭐 썰렁개그인데 옛날 우리 엄마들 갯돈 개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한 3년짜리 교회에서 뭐 5만 원 넣고 얼마나 그러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목돈 만들고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참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끔가다 아마 갯돈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개주가 중간에 딱 그죠? 뭐 한 서너 사람 주고 그냥 갯돈 다 모아놓고 그냥 목돈 가지고 야반도주 튀어버리면 정말이죠. 수많은 그냥 엄마들이 이제 갯돈 때문에 막 또 싸우고 또 뭐 이런저런 갯돈 전쟁이 참 많았는데 이게 돈 전쟁이에요, 그죠? 뭐 지금도 돈 전쟁이죠. 세계가 뭐 미국, 중국 뭐 이런저런 모든 나라가 다 거의 다 뭐 돈 전쟁으로 가는데 하여튼 뭐 아마겟돈 전쟁도 이게 경제 문제랑도 이거 뭐 깊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쨌든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종말이 오고 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 영화도 가끔 보면 아마겟돈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뭐 영화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 조금 이제 간접적인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전쟁, 애곡,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새하늘 새 땅이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들은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같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흥망성쇠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12장 가면 이제 종말에 대한 또 다른 이런저런 말씀들이 또 다양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말을 우리가 모른다고 종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종말 오지 마라고 우리가 뭐 스탑하고 뭐 팻말을 들고 데모한다고 종말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때에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고 오늘 할 일 하겠다. 그런 이제 말이 되죠.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오늘 하루를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주어진 하루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에도 기쁨이 되고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 다 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로 입춘이죠. 조금 춥긴 하지만 입춘인데 이제 하여튼 봄이 왔습니다. 입춘의 그런 또 소망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입춘을 맞이합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 얼마가 남아있지만 이제 나무들도 이제 꽃 몽우리를 서서히 준비하고 봄에 틔울 꽃들을 서서히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부지런한 농부들은 이제 논과 밭을 갈 준비를 하고
또 벽씨를 준비하고 씨를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또 봄이 올 것을 준비하며 우리 할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언젠가 분명히 종말이 오고 이 땅에 큰 전쟁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우리 또 추운 겨울이지만 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모두 건강 지키셔서 추운 겨울철 잘 이겨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고 씨를 심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